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빠뜨리는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다 착각할 수는 있어도 결국 모두 다 절망에 빠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 절망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절망의 상태는 가장 악한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현재 절망의 상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마치 환자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내 삶에 무의미함이 느껴지거나 또 삶이 버겁게 느껴지면 자기 고민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려고 생각하고 더 좋은 집에 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기에서 주는 유익함과 즐거움이 얼마나 금방 소멸되고 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100를 손해보는 것은 참지 못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절망의 상태는 자신의 상태가 절망임을 깨달아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찾아오는 절망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괴로움이 돈이 없거나 아니면 일이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덧없고 무의미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자기가 꿈꾸는 모습의 이 괴리감, 그 갭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아서 결국에는 절망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우를 다 지나서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없구나 에서 찾아오는 무기력한 절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아서 내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즐거움을 찾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절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다 결론을 찾지 못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삶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끝나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절망을 벗어나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녀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저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 쓰다라고 불러주십시오 노래했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정말로 쓰디쓴 인생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외국에 1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외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절망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 할 때 그녀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삭을 주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상실감으로 좌절해서 그녀는 그녀 스스로를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2장 본문 마지막 말씀에는 그녀가 절망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의 노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까?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침 일찍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이 하루 종일 곡식을 주워서 혼자 낑낑대면서 성읍으로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서서 17절 말씀에는 룻이 주었던 그 양이 한 에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에바는 지금 무게로 환산하면 한 12kg 정도, 파운드로 했을 때 26.5파운드 되는 양입니다. 하루 동안 여자 혼자서 주웠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이 양은 두 여인이 일주일치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집에 앉아 있었던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왔었던 이 이삭을 보자마자 이는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묻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이것을 어디서 일해서 가지고 왔느냐? 그런데 오늘 룻의 대답을 주목하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는 분명 어디서 일했는지를 물었지만 룻은 누구와 일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절망에 빠져서 내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만 집중했지만 성경은 증거하길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구와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만 돌아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불편하고 싸운 사람과 음식을 먹는다면 그 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를 간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언짢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좋은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곡식을 받아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함께 일한 사람이 보아스다라는 것에 나오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의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제도를 말합니다. 고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고엘의 뜻이 값을 지불하다, 모든 악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무르다라는 것이 되돌리다, 취소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번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고엘은 기업을 무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에 해당되는 이 기업,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를 무르는 것입니다. 피는 우리의 생명을 뜻하지요. 가까운 친족 가운데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있거나 살해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몸을 무르는 책임입니다. 빚으로 인해서 친척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사람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 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 사람의 종된 신분을 막아주고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임은 땅을 무르는 책임입니다. 아무리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생활 터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친척이 가난으로 땅을 팔게 되었을 때 이 땅을 도로 사와야 하는 책임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들, 생명, 자유, 그리고 생활의 모든 터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입에서 내가 함께한 자가 보아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녀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친척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니까 이것으로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듣게 된 이름은 보아스였지만 그 순간 그녀는 다른 어떤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생각했던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수 있었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받고 또 그분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범죄했을 때에도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다시 자유케 해주는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이라는 것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가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분이 우리 중에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 사단이 그의 권위와 능력에 인해 도망가게 되었고, 또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한 나오미는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는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불평 가운데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평 가운데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오미는 주의 놀라운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고 또 흘러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나오미가 고백하고 깨달은 것 중에 주님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노래합니다. 나오미의 아들은 이미 죽어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은혜를 주셔서 아들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첫날, 그날 만났던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삶과 죽음 가운데에서 다 초월하여서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을 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곤궁에 처했을 때 돕기를 원하시며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입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편안함을 쫓아가고 안락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또다시 절망합니다. 내가 이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절망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한복판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죽어서도 주의 은혜를 받는 자들임을 실증해 보이셨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아주 희미한 그런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우리가 함께 참여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또 신뢰함으로 임마누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